이제 며칠 있으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무엇입니까? 광복절은 한자어로 이제 빛광자, 또 회복할 복자를 써서 빛을 회복한 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광복절은 그 일제 암흑기와도 같은 그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빛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일제는 1910년 무력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그 국권을 침탈한 이후에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기본 권리마저 뺏긴 채 오직 강제 노역에 그렇게 시달려야 했고, 또 강제징용과 강제징병에 그렇게 동원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일제의 잔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무고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잡아다가 이렇게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하였고, 또 어린 학생들을 위안부로 잡아다가 성놀이개로서 그렇게 삼기도 하였었고, 또 어린 학생들은 공부 대신에 그 온갖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온갖 억압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온갖 약탈과 폭행과 잔악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이 광복절날을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날 광복을 맞이하자 온 결에는 그 해방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집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거리거리를 가득 메우고 대한독립 만세를 갖다가 외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러했겠습니까? 강제징용으로, 또 강제징병으로, 강제노역으로 그 이름도 모르는 타양 땅에 끌려가 가지고 온갖 서름과 온갖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바로 이와 같은, 바로 이와 유사한 제도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한자어로서는 이제 기쁨의 해, 환희의 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서는 이제 요벨이라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 뜻은 수양의 뿌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수양의 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요벨이 희년을 뜻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희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수양의 뿔나팔을 불어서 이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타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의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요벨이 아마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수양의 뿔을 불어서 그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이제 요벨의 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희년의 이 나팔 소리는 기쁨을 가져오고 자유를 가져오고 은혜를 갖다가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쁨의 해, 은혜의 해, 또는 자유의 해, 이렇게 불리기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희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9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 50년마다 한 번씩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희년은 7년을 7번을 세워서 49년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 첫 해, 곧 50년째가 되는 해를 말합니다. 이 50년째가 되는 해, 곧 7월 10일 날, 다시 말해 대속죄일 날이 되게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이제 수양의 뿔로서 된 이 나팔을 불어서, 이 요배를 불어서 이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희년은 이 대속죄일 날에 시작이 되어서 그 이듬해 대속죄일 날까지 꼬박 1년 동안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 되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공포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예로서 팔렸던 자들은 자유함을 얻고 그 가족들에게로, 그 친척들에게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피치 못할 그 어떤 형편 때문에 자신이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집과 땅을 갖다가 팔아야 했던 사람들은 그 팔은 땅과 그 집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희년이 되게 되면은 모든 파종과 모든 수확이 금지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열매를 갖다가 따는 것이 금지가 되어졌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의 모든 노동을 거치고 또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쉬고서 오직 쉼과 안식을 그렇게 누렸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짐승과 땅도 함께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희년은 기쁨의 해요, 또는 은혜의 해요, 또는 자유의 해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두셨던 것일까요? 그 어떠한 이유로, 그 어떠한 이유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년 제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대여해 주신, 그 빌려주신 그 땅 위에서 이제 잠깐 동안만 그렇게 나그네로서 살다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희년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형제처럼 그렇게 착취가 없는 그렇게 평등한 삶, 동등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갖다가 두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주장들도 나름대로는 타당한 이유와 그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차 메시아 시대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복된 상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태를 예표하고 또 소망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메시아 시대 복된 상태를 예표하고 또 소망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메시아 시대의 그 복된 상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상태를 이 세상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마치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 은혜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BC 700여 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포되어졌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에서 나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이 화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제 장차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갖다가 다 고치겠다는 것이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겠노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역은 이사야의 행적들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역을 행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메시아 시대를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자신이 행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저 천상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천상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장차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속에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 전상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그 행적들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실, 자신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셨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 은혜를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서도 지금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희년을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즉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메시아의 사역이 은혜의 해, 이 희년을 전파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슬픈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들을 갖다가 위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대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건데, 장차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희년을 전파한다는 것이며, 또 그것이, 그 희년이라는 것이 모든 슬픈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 갇힌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아가 선포하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될 그 어떤 복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혜의 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될 메시아 시대의 복된 상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태를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약 700여 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천상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곧 이 은혜의 해, 이 희년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그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메시아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 메시아 시대의 복된 상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태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메시아 시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상태를 예표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맛보고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또 고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아 시대의 복된 상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태는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 희년의 가장 큰 이미지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서 25장 10절에도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서 25장 39절 41절에도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빚을 갚는 대신에 자기의 몸을 자기에게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팔거나 그 자녀를 그 집에 노예로서 이렇게 들여보내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온 가족이 노예가 되어서 그 값을 갖다가 그 빚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이 노예로서의 삶은 참으로 혹독하고 혹독했어요. 모든 자유와 모든 기본 권리들을 갖다가 다 박탈을 당한 채 온갖 억압과 온갖 압제 속에서 그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잘 입지도 못하죠. 잘 먹지도 못하죠. 그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하루하루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땀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이 희년을 알리는 수양의 나팔 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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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이런 나팔 소리입니다. 이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그
노예 가운데 있던 그 억압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에게 자유가 공포되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노예로서 팔린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졌던 그 모든 부채들을 갖다가 다 탕감을 받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 밑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을 얻게 되었어요. 해방이 되어서 자기 고향, 자기 동족, 자기 가족들에게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누구가 되었든지 또 얼마간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든지 그 빚진 모든 것들을 다 탕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누구나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어서 자기 가족, 자기 그 고향으로 이렇게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억압 가운데서,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고 자기 가족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 얼마나 좋고 또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춤을 추면서, 아마도 노래를 갖다가 곤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또 그리고 자기 엉덩이, 자기 허벅지 살을 갖다가 꼬집으면서 이것이 꿈인지 이것이 생시인지 확인을 하면서 뛸 듯이 그렇게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희년의 가장 큰 이미지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 희년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미지는 자유와 해방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장차 메시아 시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자유와 해방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희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그 말씀과 그 사역, 모든 이 일체를 갖다가 다 포괄하고 있는,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고 다 믿는 것을 말해요. 또 여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로로서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 죄값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럼 죄값이 무엇입니까?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 곧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로로부터의 자유, 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의 그 자유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의 종로를 타던 자였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사망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를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죄가 많은 자이든 죄가 적은 자이든, 그것이 창녀가 되었든 그것이 강도가 되었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년의 자유를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무엇으로부터 지금 해방하였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렇게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희년의 자유, 그 희년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자유케 해주시고 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모든 사망의 종로로부터, 죄의 종로로부터, 마귀의 종로로부터 모두 다 해방을 시켜 주셨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온전한 자유와 해방은 장차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마귀도 다 지옥 불못 가운데 내던져 버리고 다시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장차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셨던 이 희년의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과 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 메시아 시대의 복된 상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태는 바로 안식과 쉼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25장 11절에도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평야지대가 참으로 드뭅니다. 농토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척박한 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많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농부들은 1년 내내 그 땡볕에 나아가서 그 척박한 땅을 갖다가 일궈야만이 겨우 그 가족들의 끼인 일을 갖다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나마 그 동쪽에 있는 사막으로부터 이제 이따금씩 동풍이 이렇게 불어오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동풍이, 그 뜨거운 사막바람이 불어올 때는 그냥 애써 힘써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지어놓았던 그 농작물들이 모두 다 타 죽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은 그 애써 가꾼 그 농작물들 갖다가 그냥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그 수고와 시름과 한탄과 애통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들에게도 이러한 모든 수고들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마음껏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풍요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감사하면서 그렇게 쉴 수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이 희년이 되게 되면은 모든 파종과 모든 수확이 금지가 되었어요. 밭에 나가서 그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또 저절로 돋아나서 열린 그 포도나무 열매라든지 그 저절로 돋아나서 생긴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든지 그 어떠한 열매가 되었던지 그 열매들조차도 수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희년의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 돌아오기 그 전에 다른 해들 때보다도 더욱더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이 되면은 그 넉넉한 그 풍요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밭을 가는 그 짐승들도 또 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더불어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희년의 또 다른 이미지는 이 안식과 쉼에 있습니다. 이는 장차 성도들이 이 메시아 시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과 쉼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이 희년의 쉼과 안식을 갖다가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쉰다고 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안식과 쉼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아담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되게 부어주셨던 그 안식과 쉼도 몽땅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염없는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질병과 두려움과 애통과 슬픔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복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면은 흔히들 보통은 노동으로부터의 쉼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노동으로부터의 쉼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형벌의 자리에서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이 말씀들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그 육체적인 어떤 노동, 어떤 수고에만 관련이 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고 또 만나게 되는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애통과 눈물과 질병과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과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내표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태초의 안식과 그 쉼이 깨어져 버린 인간의 그 처절한 그 실상과 형편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런 문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즉 조금의 안식과 쉼도 없는 즉 조금의 안식과 쉼이 없는 그런 한탄과 애통과 불안과 그런 눈물의 세월을 갖다가 살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 희년의 안식과 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심으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잃어버린 그 안식과 그 쉼을 되찾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희년이 예표하고 있는
이 온전한 안식, 이 온전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즉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시 없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오직 안식과 쉼만이 넘쳐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희년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신 그대로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쉼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과 복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 메시아 시대의 복된 상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태는 바로 회복과 복귀입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서 25장 10절에도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레위기서 25장 28절에서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 것이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배해준 토지,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토지 거래는 영원히 팔 수도 없고 또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이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팔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그저 모든 토지는 희년이 되면은 원주인,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의 땅을 파는 경우에는 그 땅의 가격은 그 희년의 남은 연수에 따라서 정해졌어요. 가령 다음 연수까지, 다음 희년까지 연수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많은 값을 받을 수가 있었고, 다음 희년까지 그 연수가 몇 해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주 그 희년에 맞게 적은 값을 갖다가 받는 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즉 희년이 되면은 원래 그 주인에게, 그 본래 가지고 있던 주인에게 그 땅이 되돌려져야 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횟수가 몇 년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격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땅이 매매가 되었을지라도 그 모든 토지들은 희년이 되면은 그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져야 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가정 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이 희년이 되게 되면은 다시금 그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희년의 또 다른 이미지는 이 회복과 복귀에 있습니다. 이는 장차 성도들이 메시아 시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회복의 삶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다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도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다시금 우리 사람이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원수가 되었던 그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이제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희년을 통해서 예표하고자 하셨던 그 완전히 회복된 그 깊은 그 희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희년은 대속죄일 날에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에 그렇게 공포가 되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먼저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이 있어야만이 이 희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셨어요. 이제 이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희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이 희년이 예표하고 있는 이 축복 속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이미 이 희년에, 이 축복 속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희년의 자유와 해방과 이 희년의 안식과 쉼과 이 희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이 희년의 축복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히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누리시고, 아직 임하지 아니한 이 희년의 축복을 갖다가 또 우리가 고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